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양궁에서 2관왕을 달성한 윤미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뒤에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선수촌에 함께 입촌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강현지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미진 선수를 위해서 이 윤미진 이 선수가 이 강현지 양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후로부터 그가 참 매주일 주일을 성수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초신자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참 어디서부턴가 막 새로운 힘과 용기가 막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또 승리한 선배 선수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점점 키워갔다고 해요. 이 강현지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 윤미진 선수와 함께 기도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양궁 선수 중에 왜 너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그 기도가 그 당시에 18살 양궁 선수로서의 가장 어린 나이였는데, 그 18살의 어린 나이로 금메달 2개를 획득하게 되는 참 쾌거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금메달을 딴 윤미진 선수의 이름이 드러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현지 양을 더 깊이 기억하시고 그의 참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상급으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농부가 참 그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밭이 참 옥토로 먼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거칠고 딱딱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가시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걸 다 제거해 주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땅을 일구어서 옥토를 만들어 씨앗을 뿌릴 때에, 그리고 그래서 자라고 열매를 맺혀가는 모습을 볼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참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거칠고 닫혀있고 굳어있는 딱딱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녹여낼 수 있을까? 기도로 녹이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참 찌르는 어떤 가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제거해주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참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또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중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더욱이나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다 나에게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소위 말하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몰라요. 나와 우리 가족들은 다 평안하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또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나를 위한 기도의 비율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비해서 중보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 앞에 좀 미숙하구나, 너무 좀 내가 이기적이구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먹고 싶지만, 그러나 난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고 너희들 잘 먹는 모습 보니까 참 나는 너무 기분이 좋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과 심정인 것처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돌아볼 때도 참 저분을 위해서 참 기도해 줄 내용들이 있겠다. 사실은 우리가 눈을 조금만 열어서 주변을 본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고 외면할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또 참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정말 무너져 갈 때에, 그래, 내가 무너질 게 아니지,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주는, 물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기도도 있지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 기도자의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아니,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중보 기도자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는, 내가 바로 중보 기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그래서 기도의 빛을 늘 우리가 서로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중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정말 중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또 자기 개인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다 폐지하고 그냥 기도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런 기도의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꼭 필요로 하고 있는 더 많은 분량을 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그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대상을 잡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깊은 중보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을 하는 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내가 지쳐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무리한 이런 그 생각은 어쩌면 또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두를 위해서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가 없죠. 참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시편 16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목장 안에서, 기관 안에서 우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모든 사정들을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면서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아픔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걸 통해서 그의 신앙이 오히려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중보 기도로 도와야 할까?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중보하며 기도할까 하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 중보 기도의 양이 나를 위한 기도의 양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 동안 1시간을 기도한다, 3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냥 거의 다 해놓고 남을 위한 기도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비율이 남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양이 나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양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내가 섬기는 것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어려운데, 어렵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라, 그래야 하면 후히 주리니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나도 지금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고 없는데 내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내가 주고 나누고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은 오늘 또 정말 나의 분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뭐 하는 거냐? 서로 기도하라고 맺어주는 관계라고. 오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만나게 했구나.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루를 통해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 될 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났다가 그냥 그러니까 문제점만 발견하고 그것을 험담하고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내가 중보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맺어지겠어요. 정말 나는 정말 집사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런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는 더욱더 중보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양을 더 넓혀가고, 또 내가 오늘 만나는,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자로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런 만남과 관계와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거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무너져 내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하고, 정말 그 사람이 나는 이거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중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기도는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하면 중보 기도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 또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지금 그 병이 났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또 뭘 기도하겠어요?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병을 주셨는가를 정말 생각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에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질병이 문제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적으로 지금 뭐 바이러스가, 이건 뭐 누구 어떤 어떤 죄악으로, 물론 뭐 시작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꼭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오는 것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이런 병이 왔나 모르겠다. 우리가 무조건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욥이 무슨 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큰 고난이 왔던 건 아니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사인으로 온 것인지,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아파하지만, 힘들어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관계 문제 때문에, 뭐 다양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아픔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고난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그 질병에서, 그 가난에서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왜 그런 이유들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결과적으로 그가 병고를 치르면서 깊은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깊어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도 우리가 그렇죠, 42장을 결론적으로 몇 주 전에 말씀을 주일날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병을 얻었지만은 나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성숙될 수 있는 관계로,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시련을 통하여 그냥 아이고 털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만약 끝나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을 또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 물질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 어느 분이 뭐 이렇게 또 이제 이게 집을 팔고 하는 과정에서 참 또 집값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소득이 좀 생기기도 하고, 야, 이건 뭐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이걸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선한 곳에 좀 쓰면 좋겠다. 그러다가 내 이거 장학금을 좀 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한 1,000만 원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만약에 그냥 난 뭐 참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안 해본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고도 아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딱 생기면서 내가 이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업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것으로 자기 배만 채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정말 하나님과 늘 연관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그런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우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결국은 이런 그 영적인 성숙의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도 있었을 테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들도 이방 세계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힘들다, 어렵다, 참 뭐 환난과 핍박도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소리를, 지금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식을 내가 듣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뭐 이런 모두가 보면은 부자 되게 하고 뭐 문제 없게 해주고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이런 영적 성숙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 아프다는데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이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이 그런 중보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교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나와 또 중보 기도자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이런 영적, 이런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영적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 더욱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목장에, 우리 기관에, 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성숙하며 참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의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가 온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